34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이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피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시거든. 하물며 너희를 따르냐 믿음이 작은 자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려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부지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대나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바 당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할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요즘 제가 주일 단대회에는 루키의 말씀을 강의하고 있고 주일 저녁에는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강의하고 수요일 저녁에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이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려고 설교를 준비 중입니다. 못 전할 정도로 너무 어려운 말씀이에요. 말씀을 바꿔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도 한참을 고민을 했습니다. 이왕 시작하는 거 잘 할 수 있도록 일주일 동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음을 바꾸면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을 바꾸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은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는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되죠.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과연 염려 없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하이데크라는 철학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인간은 염려하는 존재다라고 인간을 정의를 내렸습니다. 인간, 염려하는 존재다. 그러니까 염려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자연스러운 본성이다 하고 철학가들은 정의를 내렸다는 것이에요. 게다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 염려를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들이 우리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염려 덕분에 내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과 걱정을 같이 합니다. 다음 달을 계획하기도 하죠. 그리고 아직 다가오지 않았지만 우리의 노후를 염려하고 걱정하기에 준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염려는 어떻게 보면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특징만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특징 외에 동시에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근원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의 순기능이 있고 염려의 부정적인 측면이 동시에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 예수님은 염려 자체를 비난하고 나무라고 계실까요? 염려하는 사람을 무조건 비난하시고 너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도 잡히시기 전날 밤 어디에 올라가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마가복음 22장 38절에 보면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에 올라가셔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다른 말로 하면 염려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 말씀을 혼자만 가진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고백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염려하셨습니다. 주님이 염려하셨다면 하물며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사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특별히 목회자들은 성경을 통해서 계속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염려를 맨날 갈고 사는데 하면서 자신을 자책하기도 합니다. 목사의 말씀을 잘 듣는 건 참 좋은 일이죠. 그러나 자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 주님이 문제 삼는 염려가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결코 문제 삼아서 이건 잘못됐다라고 하는 염려는 그 염려가 우리를 집어삼킬 때, 그래서 우리의 시야를 가리고 우리를 마비시킬 때의 염려를 주님이 집어가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 중에 우리 자신을 집어삼키고 우리의 시야를 가리고 우리의 몸을 마비시킬 정도로 염려를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주님에게 지적받는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당시보다 지금 살고 있는 우리는 바로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염려를 가지고 사는 특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다 직장 생활을 경험했고 이미 나이가 들어서 인생사들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아직 그렇지 못하죠. 그러니까 직장에 대한 염려가 이제는 내 직장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 직장을 어떻게 할까 염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겪어봤더니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너무 힘들고 내 자녀가 그 길을 똑같이 걷는다는 게 염려스러운 일이죠. 노후에 대한 준비, 남들은 다 됐다는데 나는 안 되는데 어떡하지? 걱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염려의 쳇바퀴를 끊임없이 돌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우리는 이미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남녀 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염려의 아주 최고봉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스마트폰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그래서 스마트폰을 목사님들 사이에 뭐라고 부르냐면 스마트폰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저희들 뭐라고 하냐? 염려 증폭기라고 합니다. 염려 증폭. 스마트폰을 항상 전원을 켜놓잖아요. 이거 뭐하고 똑같냐? 스마트폰이 24시간 온라인 상태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24시간 염려 증폭기 안에 살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잠을 자다가 늦은 시간에 카톡이 딱 울리면 내일 뭐지 그러십니까? 뭐지? 일어나가지고 새벽 1시든 2시든 카톡이 울리면 확인을 해요. 실시간으로 직장인들은 이메일이 계속 쏟아져 옵니다. 퇴근 후에도 주말에도 심지어 휴가 중에도 우리는 일터와
늘 연결되어 있어서 영역은 계속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뭐랍니까? 스마트폰을 먼저 봅니다. 확인할 것도 없는데 스마트폰을 꼭 봅니다. 경제 위기, 전쟁 위협, 기후 재앙, 범죄 소식, 세상의 모든 불행이 실시간으로 우리 손에 그냥 들어와 버리는 것이. 그렇게 우리는 전 지구의 염려를 개인이 짊어지고 사는 과학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어디서도 찾을 수 길이 없습니다. 마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염려로 가득 찬 세상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에도 그렇고 똑같은 성경 말씀으로 처방을 내려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2장 24절 오늘 본문 중에 있는 말씀입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며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리고 27절에도 똑같은 처방을 더 내주셨습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염려 처방을 예전과 지금 똑같이 내려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압축해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너 염려스럽냐? 예, 주님 저 지금 염려스럽습니다. 그래? 너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봐. 들판을 봐. 하나님이 만드신 천주세계를 한번 관찰해 봐. 그래도 염려스럽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풍경을 감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하면 자기가 만든 독방으로 제발 들어가지 말고 독방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서 자기를 거기다 가둬버리는 것이고 한 손에는 스마트폰을 쥐고 세상의 모든 문제가 내 안으로 다 들어오게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그렇지 말고 하나님의 세계로 나와서 눈을 크게 뜨고 심호흡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계신지를 세상을 보면서 관찰해 보아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봤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이 똑같은 말씀 중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는 공중에 나는 새가 아니라 어떤 새로 정해져 있나? 까마귀를 특정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공중에 나는 새라고 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까마귀로 특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성경 신명기와 레위기를 보면요, 까마귀는 온갖 새들 중에 부정한 새라고 성경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부정한 새. 그러고 누가복음에서는 염려하지 말라라는 처방을 내리면서 까마귀를 특정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신명기와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까마귀, 부정한 새조차도 하나님께서도 기르시고 먹이신다라는 것을 강조한다는 것이죠. 그럼 까마귀도 염려하지 않고 사는데 왜 네가 염려를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후자에 읽어드렸던 본문 27절 말씀에 백합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백합화가 어떤 것일까요? 선집사님이 본방에 올라오는 옆에다 심었던 백합 한 2개월 전에 쫙 크게 피었잖아요. 그 꽃일까요? 백합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백합은 특정한 백합화라는 꽃이 아니고 그에 핀 100가지 들풀과 들꽃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풀들과 꽃을 성경은 지금 누가복음에서 백합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대부분 이름조차도 모르는 들풀과 들꽃입니다.
바람과 비에 흔들리는 연합과 풀과 들꽃이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백합과예요. 어떻게 보면은 하루살이 뜰 수도 있고 농부의 낯질 한 번에 지나가는 달구지의 발길 한 번에 그냥 사라져 버리는 미들과 같은 존재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백합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백합과 미들과 같은 들풀과 들꽃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솔로몬보다 더 영광스럽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 작고 이름 없는 인물도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되었고 길러지기 때문에 그게 귀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길가의 잡초에도 이름 모를 꽃들에게도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색깔을 비치고 향기를 더해 주시고로 말미암아 그들을 기르시고 있는데 너희 일까 보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 깊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선별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결코 선별적이지 않습니다. 특별한 것만, 가치 있는 것만, 생산적인 것만, 성공적인 것만 하나님이 돌보신다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것, 가장 연약한 것, 가장 무시받는 생명까지 하나님의 세심한 돌보심으로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까마귀와 백합화를 통하여서 누가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밴드에 보면 원로 목사님과 제 선교가 계속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저희 집사람이 유리라는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유튜브에 올리고 교회 밴드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도 가끔씩 가서 봅니다. 함께하는 목사님. 목사님이 만나서 얘기할 때마다 야, 박 목사, 예, 너 옷이 없어? 뭔 말이야 그게? 너 여름에는 항상 이 회색 양복 하나, 본색 양복 하나, 어떤 성경을 봐도 옷이 두 벌, 겨울에 자켓 두 벌, 야 1년 내내 옷이 네 벌이요. 너 옷이 없어? 옷이 없어서 안 입을까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별거 아닌데 종종 나 자신이 이름 없는 들들과 돌보지 않는 까마귀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아니 이 사람이 설교를 들고 왔으면 설교 내용을 들어야지. 옷 보고서 너 옷 없어? 라고 물어보면 안 되죠. 지가 사주든지. 근데 우리는 항상 살면서 부수적인 것에 신경을 쓰다가 염려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대전 광역시잖아요. 이 대전 광역시에서 그 많은 인구 속에서 나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한 사람일 뿐이라,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내가 과연 쓸모가 있는 사람일까 하며 자책하는 경우가 왜 생기냐는 것이,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나 혼자 염려 때문에 내가 그렇게 자책에 빠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이. 훨씬. 그러다가 극단적으로 어디까지 입으니까 내가 사라져도 아무도 신경 안 쓸 것이다. 내가 사라져도 아무도 신경 안 쓸 것이다. 세상은 내가 없어도 잘 돌아갈 테지 하면서 극단적인 충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정상적인 사람을 할지라도 말이죠.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주님에게 질책받는 염려에서부터 잉태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이름 없는 들들도 이쁘시니 하물며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희 일까 보냐,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핑핑.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까마귀는요, 우리 주님이 그 속성을 본인이 창조하실 때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뭐라고 하시나요? 까마귀는 어제를 후회하지 않고 매일 계획하지도 않습니다. 까마귀. 들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까마귀와 누가복음에 나오는 들불과 들꽃은 오늘을 산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왜 까마귀와 들꽃과 들꽃이 오늘을 사는데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할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의심하는데 까마귀와 들꽃과 들꽃은 확신한다는 것이죠. 내 생명을 창조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이 계십니다. 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너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네 마음대로 무계획적으로 살아라 이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충직한 신뢰를 하나님에게 걸어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홀로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예나 지금이나 있다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로 증명하며 살아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염려에 빠집니까?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착각에서 비롯됩니다. 저 문제도 내가 해야 돼. 저 문제도 내가 해결해야 되고 그러나 해결되지 않으니까 염려에 빠지는 것이죠. 염려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31절부터 34절은 예수님 말씀의 정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31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 라는 단어가 구절이 들리면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 우리는 이렇게 듣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한다 라고 알아보는 것이죠. 여기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유대인들에게 드립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요. 율법을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이들에게 이것은 아주 뼈에 각인될 정도로 들려준 말씀입니다. 유대의 전승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라비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밤이 끝나고 낮이 시작되는 때가 언제이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녁 예배 드리잖아요. 날씨가 이제 하나다가 어둑해지면 우리가 모여서 저녁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낮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밤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낮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지금 밤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올 때는 할 때만 화날 때 왔잖아요. 그럼 지금 답답하네. 그때 한 제자가 얘기했습니다. 멀리서 개와 늑대를 구별할 때가 저녁입니다. 낮입니다. 그러나 멀리 있는 개와 늑대를 어떤 게 개인지 어떤 게 늑대인지 구별할 때가 저녁입니다. 라고 매우 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제자가 그래? 얘기를 합니다. 멀리 있는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를 구별할 때가 낮이고 멀리 있는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를 구별을 못할 때가 저녁입니다. 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다 듣고 있던 라비가 아니다 라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근데 그럴 만한 대답이었잖아요.
개와 늑대를 구별할 수 있는 게 낮이고 개와 늑대를 구별하지 못할 때가 저녁이다.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를 구별할 때가 낮이고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를 구별하지 못할 때가 저녁이다. 그럴싸한데 랍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모두 틀렸다. 밤이 끝나고 낮이 시작될 때는 너희가 낯선 사람의 얼굴에서 형제 자매를 볼 수 있을 때다. 바로 그때다라고 있죠. 그러니까 랍비의 생각은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낯선 사람의 얼굴에서 형제 자매의 얼굴을 볼 수 있을 때 그것이 저녁과 낮의 기준이 되고 그게 무엇이냐?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유대 전승에서는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타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그들의 필요를 내 필요처럼 여겨서 필요를 공급해 줄 때 그때가 우리가 진짜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기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무엇이냐? 하나님 주신 율법을 지키고 이웃을 살아가는 것, 이것으로 그들에게 대변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접목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이름 없는 들풀 같은 사람들, 사회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얼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에요. 이거를 참 마음속에 이대로 전하고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염려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문 32절을 넘어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합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제가 오늘 깜짝 놀랐어요. 아시겠지만 여름이 되니까 이 공간도 복도변살에서 모기도 많고 때로는 건물이 오래돼가지고 4층에 참 바퀴가 많고 기어 내려오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더워가지고 오늘 분당문을 다 열어놓고 있었는데 여기 이제 앞에도 화분 묻는 것도 밑에다 내려놨는데 꽃이 떨어져 있고 시커먼 게 있어서 꽃하고 예배 시간에 주화를 딱 주었는데 시커먼 걸 요만한 걸 딱 잡았는데 느낌상 완전 느낌이 바퀴야. 손으로 딱 바퀴를 잡은 줄 알았어요. 이거 어떡하지? 완전히 느낌이 바뀌었어요. 이만한 바퀴. 그래서 이렇게 잡고 가지고 밖으로 나가야지 하는데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그 이만한 거 있죠. 나무 이만한 거. 그거였어요. 잘못 본 거예요. 그걸 바퀴로. 느낌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근데 눈이 잘못 본 거였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데 우리의 눈으로 잘못 보면 그게 염려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대부분이 우리는 잘못 보기 때문에 염려가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3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의 첫 복자들에게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로마 제국에 앞져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첫 번째 독자들에게 32절에 나오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주류가 아닌 삶을 살았던 그들에게, 그래서 무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적은 무리라는 표현이 그대로 인용이 되었습니다. 이 적은 무리는 앞쪽으로 나가서 22절과 23절, 24절 그리고 27절에 보면 마치 들풀처럼 언제나 짓밟힐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였다는 것이죠. 누가 그들을 짓밟아도 한별할 수도 없는 적은 무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적은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 아버지께서 그분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적은 무리로 지칭받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를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라고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이유제는 33절 말씀에서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라고 하십니다. 분명히 32절에서는 적은 무리라고 했습니다. 집밥일 수밖에 없는 적은 무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34절에 와서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라고 당부의 말씀이 아니라 명령의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제는 단순한 자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된다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도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은 결코 동정이 아닙니다. 동정심 때문에 나의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왜 나눠야 되느냐? 이것은 하나님 정의에 참여한 거룩한 행위이기 때문에 나의 사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행위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구제하는 데 나서야 된다고 여겨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있는 것을 율법의 실천이라고 받고 거룩한 행위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와 비슷한 개념이 11조 이 개념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들풀 같은 이웃, 까마귀 같은 사람으로 함께 더불어 살 때 그때 모든 사람들이 풍족함을 느낄 수 있기에 내가 가진 것을 남을 구제하는 데 쓰는 것은 동정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방법이다라고 부탁이 아니라 명령으로 3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를 3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 쓰는 걸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오늘 34절에 나온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라는 말씀은 특별히 그 말씀 중에 포함되어 있는 보물은 단순히 물질적 재산을 지칭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34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보물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보물. 어제 신학교에서 대전 침례교회 앞에 임원 회의가 있어서 제가 참석했고 법인 이사회 회의가 있는데 제 대신 들어왔던 강사님이 사표를 쓰고 마셔가지고 긴급 처리권이 저에게 와가지고 어제 회의에 제가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대전 침례교회 앞에 이번 얘기할 때 쉬는 시간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자녀가 둘이 있으신데 내일이 돌잔치를 했잖아요. 자녀들 나이가 이제 뭐 30살, 29살 됐어요. 근데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시작하시면서 정말 어렵게 해가지고 교회를 부흥시켜서 어느 정도 이제 목회를 하시게 됐는데 그때 다짐한 게 있었어요. 이 두 아이에게 들어온 물반지는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팔지 않겠다 하고 정말 여러 번 이걸 팔아야지 우리가 사는데 이걸 팔아야지 하는데 사는데 그걸 30년 동안 안 팔고 계십니다. 그때 와가지고 한숨을 푹 쉬면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왜 그러세요? 크게 한번 듣죠. 아버지 저희 그 돌반 교단자한테 받은 반지 주세요.
와가지고 그랬더니 저희 그 돌잔치 할 때 받았던 반지 달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시세를 봤더니 파는데 한 돈에 요즘 53만 원이에요. 팔면 뭐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그 아이들에게는 그 사실을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얘기했는데 불과 일주일 전에 얘기했어요. 안 팔고 가지고 있다. 그때 일주일 안에 아이들 두 애가 와가지고 또 저희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걸 어떻게든 안 팔려고 30년을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안 팔고 있었는데 자식들이 와가지고 달라고 하니까 그 자식들의 생각이 그 얘기를 일주일에 듣자마자 그 마음속에 보물을 찾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지도 않은 보물을 찾았구나 내가. 그렇다면 저 보물을 내가 뺏어와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웬만하면 주시는데 마음이 가면 한마디 하고 주시면 한 놈은 29년 전, 한 놈은 28년 전에 돌잔치 할 때 찾아온 손님이 네 손님이냐 내 손님이냐. 그럼 네 손님으로 온 건 내가 줄게. 내 손님으로 온 거는 내 거다. 라고 말씀하시면 이 목사님이 속상했다고 그거예요. 나중에 장가갈 때 당연히 줄 건데 성경에 나오는 둘째 아들처럼 좀 주세요. 자기 아들들이 그럴 줄은 전혀 몰랐다. 전혀 몰랐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 아이들에게는 듣는 순간 내 보물이구나 하는 생각이 내 거구나.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저희 자식이 셋인데 팔았어.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런 얘기는 적어도 안 들을 거 아니냐는 것이. 주님 말씀하시는 보물은 도대체 무엇이냐? 보물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내가 어려움에 닥쳤을 때 이것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게 내 마음속에 보물이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은 지금 끌어안고 사는 보물이 도대체 무엇이냐? 내 마음속에 나를 안전하게 해주고 내가 의지하는 보물이 누군가 다 있는데 누구에게나 있는데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 보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통장 잔고입니까? 부동산입니까? 자녀의 성공입니까? 사회적 지위와 명예입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대부분 사람들의 보물이 됩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의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보물로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염려에 사로잡히고 통장 잔고가 줄어가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자녀가 수록을 하지 못하면 저건 누구 닮아서 저래 하면서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명퇴해봐요. 할 일이 없잖아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네 가지 것이 내 마음속에 보물을 가득 차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염려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보물이 있는데 이런 보물이어야 된다라고 34절에 말씀하십니다. 어떤 보물입니까? 썩지 않는 보물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썩지 않는 보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복음을 누가복음을 처음 듣는 유대인들은 썩지 않는 보물이라는 말씀을 듣자마자 머리에 생각이 딱 떠올린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떨어진 거예요. 마치 우리가 목욕탕 가가지고 뜨뜻한 물에 들어가면서 쭉 목을 담그면서 아우 시원하다. 이거 외국 사람들은 모르는 말이잖아요. 아니 뜨뜻한 물에 들어가는데 왜 우리는 시원하다고 말해?
아버지가 먼저 특탕물에 들어가서 막 김이 펄펄 나는 데서 들어서 어우 시원하니까 아들이 그 바람도 있고 시원해 할까? 시원해 들어갔다가 너무 뜨겁게 나와서 아빠도 못 믿게 생겨.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는 내용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썩지 않는 보물이다라고 누가복음의 말씀을 올려주셨을 때 유대인들은 금방 알아들었다는 것이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율법을 떠올렸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3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라는 대상에서 나오는 이웃과의 나눔, 정의, 사랑을 썩지 않는 보물로 이 마음속에 두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구제의 거룩함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방위성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보물을 우리 가운데 썩지 않는 보물로 가지고 있으면 경제 위기가 와도 질병이 찾아와도 심지어 죽음이 와도 그 썩지 않는 보물을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살다 보면 도둑처럼 염려가 우리를 엄습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숨이 막히고 가슴 조이고 앞이 비어있지 않을 때가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 자신이 한없이 작고 무기력한 들들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의 말씀을 반드시 묵상하고 떠올려야 됩니다. 염려가 나를 삼켜버릴 때 우선 하고 있던 일을 멈추고 천천히 숨을 쉬며 하나님이 정하시는 세상을 관찰해 보라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심호흡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로 눈을 뜨십시오. 창문을 열고 바람도 좀 쐬십시오.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고 숨쉬고 있다는 것, 그 기본적인 일부터 염려 가운데 확인을 해야 합니다. 내가 숨을 쉬고 살아있다면 비록 염려가 나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를 돌보시는 분이 있다라는 사실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들불도 바람에 흔들리지만 그 뿌리는 반드시 땅에 박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안식일 전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한국말로 하면 멈춤이라는 뜻이에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합니다. 7일째 되는 날 안식이 됩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모든 걸 멈춰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걸 멈춰야 한다는 것이죠. 일주일에 하루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멈추고 내가 살아 숨쉬고 있는 그 자체를 스스로에게 축하하며 감사하고 다독이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는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라고 바꿔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내일 일은 내일 존재합니다.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고민과 염려를 하고 삽니다. 그런데 한번 지난 삶을 되돌아보세요. 그렇게 수많은 고민과 염려를 했는데 실제로 내 삶에 일어나는 일이 얼마나 되었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많게 염려하고 고민을 했는데 내 삶에는 진짜 그들이 다 일어났습니까? 대부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의 염려 대신에 오늘 하루,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사랑하며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며 살기도 짧은 인생이라는 유행과 가사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해독제를 바로 내 몸에 투입을 해야 돼요. 그게 염려의 해독제가 무엇이냐? 이거 아무 데서나 말하는 거예요. 수요일날 나온 사람만 말씀드려요. 염려의 해독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감사해요. 그게 염려의 해독제.
감사를 표현하면서 이미 받은 것을 더 눈을 크게 뜨고 선명하게 나에게 주어진 받은 것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미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받은 것들을 생각하면 무엇이 더 공고해지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내 마음에 공고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염려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특징이 무엇이냐? 염려가 많은 사람은 날이 가면 갈수록 자기를 스스로 가둔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스스로 감옥 안에 가두는 것입니다. 누가 들어가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염려가 많은 사람은 내가 감옥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염려를 없애는 감사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옆 사람에게 미소를 보내고 따뜻한 인사를 건네고 작은 친절을 베푸는 일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아주 작은 감사를 할지라도 그 감사가 염려를 해독시킨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나도 집사람이 염려할 만한 일을 말을 했습니다. 내일 제가 충주에 가야 돼요. 수원 중앙지대교회 고명주 목사님이 캐나다 가가지고 미랄교회 집회를 하고 오셨어요. 미랄교회 제 여동생이 권사로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 때 가가지고 제 여동생을 만나고 그리고 호연이가 가서 인사했더니 아, 네가 호연이구나 하시면서 지갑에서 100불, 미와 100불을 꺼내가지고 용돈 써라고 주시기까지 하시고 안수기도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끝내고 이제 한국에 오셨잖아요. 그건 이제 100불까지 주셨는데 어떻게 또 인사를 하지? 하고 있었는데 오셔서 전화하셨어요. 내일 오전에 나 충주에 가서 이기면 충주로 와라. 예, 알겠습니다. 이제 내일 오전에 이제 만나러 충주로 가요. 근데 오후에 다른 분이 전화가 왔어요. 신학교 총장을 하셨던 김선배 총장님이 115차 전인총회 총회장으로 등록을 하시고 나오시는데 신학교 이사장님 이은미 이사와 담판을 두고 같은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일 오후 5시에 홍성 내포 신도시에서 저녁 식사를 만나기로 했다. 그럼 나는 거기도 오라는 거 반드시 목사님이 오셔서 증인이 되고 중재자가 되어주셔야 돼요. 목사님 저 오전에 충주 갔다가 고혜주 목사님 만나고 오면은 한 4시 정도 어디 피가 목사님 없으면 안 됩니다. 목사님 안 오면 이은미 이사장이 안 만나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오늘 내일 충주 갔다가 5시까지 홍성 내포 가야 돼요. 하면서 이제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몸도 안 좋은데 피곤한데 거기 갔다가 어디를 가면 염려거리를 하나 줬잖아요. 그래서 오늘 점심을 제가 혼자 알아서 잘 먹었습니다. 차려달라고 하고 이 정도로 날 건강하다라고 준비해서 점심을 그 막내에 손자하고 제가 직접 가가지고 포장해갖고 와서 둘이 잘 먹었어요. 하지 않던 일을 했어요. 왜? 염려하지 말아라. 나 건강하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가 왔을 때 감사가 염려의 해독제가 많습니다. 근데 두 번째 해독제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이걸 잘하지 못해요. 그러나 감사함으로 해독제를 주입시킨 다음에 두 번째 일을 하면 염려가 사라집니다. 그게 무엇이냐? 염려를 혼자 짊어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염려를 나눠야 됩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말하십시오. 가족에게 말하기 힘들면 목사에게 말하고 같은 교회 교인에게 말하십시오. 내가 이런 염려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염려를 결코 혼자 짊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정말 그게 가능한가요? 왜 가능한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백합화가 피는 들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름도 모르는 들꽃과 들꽃이 어우러 피는 들판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 들판 위에 우리들이 모여서 예배하지만 그 가운데 염려 있는 사람이 있으면 서로에게 짐을 떠넘겨야 돼요. 미안하지만 떠넘기십시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다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고백하고 그러면 염려가 됩니다. 옆에 있는 더 나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내 안에 들어왔던 감사 회복제가 더 빨리 염려를 잠식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홀로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코로나 때 봤죠. 홀로 예배 드린다는 사람들 2년, 3년이 지난 다음에 결코 교회에 나오지 홀로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감사를 보여 홀로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염려를 혼자 떠났습니다. 왜요? 교회라는 들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들판, 우리가 모여있는 이 장소가 그런 들판이 돼요. 그래서 백합화 들풀도 있고 들꽃도 있고 수없이 자라지만 모든 들들과 들꽃을 먹이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서로가 서로의 삶을 통해서 고백할 때 우리는 염려가 들어왔을 때 감사하는 것을 없애버릴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들판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우리가 정의를 행하고 사랑을 베풀며 들풀 같은 이웃과 함께 나누며 살아갈 때 염려 대신 그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을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면 내가 먼저 그런 들판이 되어야 되겠구나. 염려하는 사람들을 질책하는 게 아니라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라고 말할 게 아니라 그들에게 감사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삶의 모범, 믿음의 모범을 보여야 되는 귀한 들판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